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와 이 사람, 이걸 교묘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와 비슷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건 죄야, 이거는 사단의 목소리야, 사단의 움직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괴물 중에 괴수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죄로 가득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 속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와 선,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갈등이고 큰 고민이고 문제거리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의 거룩함을 닮고 싶은데 여전히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 죄에 넘어지고 죄를 분별하기는커녕 죄 속에 파묻혀 사는 나의 이 실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는 여전히 죄 안에 파묻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고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묵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죄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라고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외적인 겉모습의 변화와 더불어서 내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상태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물이 완전히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건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 신분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나의 그 서민으로 살던, 내가 없이 살던 그 신분의 변화, 신분의 어떤 그 상승의 사닥다리로 유일하게 주식과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아예 올라오질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언론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믿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믿어서 신분이 올라가고 거룩에 이르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언가 거룩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 순간 우리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연륜이 되고 신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자꾸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해요.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많은 수행들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이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 내 본래의 껍데기를 까고 벗고 나오는 마치 부화하는 그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새처럼 내가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부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요 지금도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요. 막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칼로 긋기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면 날마다 죽으라는 바울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탐욕, 내 마음, 내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행동으로 내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종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했던 형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본인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경건학기라고 기숙사에 살면서 아침 저녁 그다음에 점심 같이 기도하고 체크하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학기 중에 몇 번씩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었는데 대뜸 둘셋씩 짝져가지고 이런 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그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얇은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그럼 왜 찌르지?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어요.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물었습니다. 형한테. 형 얼마나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고쳤구나 드디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고쳤구나. 그런데 이 형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 동기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 몸을 괴롭게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십자가만을 묵상하겠다고 하고 찔렀는데 결론은 4개월 지난 결론은 그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피 먹는 허벅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통독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다고 내가 거룩해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째로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뭐 저처럼 이렇게 뭐 보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체화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방법들을 얼마나 그 전문가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툭 건들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증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헤롯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를 거쳐 나가면 내가 거룩에 이르는 어느 정도 열반에 이르러서 내가 무언가 됐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셔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둠에 있었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밝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이 교체되는 겁니다. 여기 그 핸드폰이 있는데요. 우리 왜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이 고장난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리 업데이트를 한다 한들 여러분 이걸 핸드폰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고장난 건 고장난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넣고 좋은 시스템을 넣어놔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고장난 걸. 이게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어떤 것을 업데이트하고 좋은 명상 프로그램, 좋은 통독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워지거나 덧입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병든 몸이 병들었을 때요, 아무리 뭐라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꾸민다 한들 몸이 고장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어떤 신앙의 수준, 거룩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는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달라고 쪼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툭 던져지는 너무나도 좋은 그게 선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죄에게 명령하고 죄를 지배할 존재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삶입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에 빛의 열매를 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 아시죠? 여기는 지하여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인공으로 이렇게 전기를 써서 조명을 달아놨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빛은 그 당시 전기가 없었잖아요. 태양빛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빛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은 무언가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은요, 설사 그곳이 바위 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움틀움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자녀라면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빨아들여서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빛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 빛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서 빛을 닮은 열매를 내는, 그 나무들이
탐스러운 사과를 맺는 그게 빛의 열매 아니겠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 되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분의 자양분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죠.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그대로 따지면 작은 예수 이런 뜻이에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사람이 맞는가? 늘 우리가 자문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빛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빛은요.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어두운 곳에 저기 캄캄한 곳에 제가 전구를 들고 딱 가면은요. 저 안에 지금 아마 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노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은요. 내가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습관,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읽히고 싶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이런 곰팡이와도 같은 부패한 내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괴롭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저분은 예수님 믿고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분도 읽어서 나도 따라 읽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지? 하는 이런 시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시기를 거치는 게 아니라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 대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이게 조도가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어둡지만 아주 환한 빛 앞에 가면은요, 아마 여기에 뭐 묻었는지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가 서면 설수록 우리 안에 묻은 그 얼룩과도 같은 그 지저분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죠.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밝은 빛 앞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노출되는 걸 꺼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노출되는 게 싫어서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다친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누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나는 옷을 벗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 몸이 너무 왜소하고 내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걸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상처를 자꾸 가려요. 그럼 여러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어 있는 이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상처들, 아픔들, 내 안의 본성들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나는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밝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조금만 더 가릴게요. 그러나 가리면 가릴수록 여러분 그 상처는 더 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요.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노출시켜야 돼요. 동물들도 그 동물의 세상인가요? 동물의 왕국인가요? 보면 사냥하다가 상처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햇빛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이 회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우리의 내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요, 말씀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키십시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노출시키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곪았어요. 그 말씀 앞에 노출시킬 때요,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쪼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쪼여졌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게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가식적이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끊임없이 가면을 써요. 내 안에는 썩어가는데 교회 가가지고는 거룩한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고, 내가 노출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면서 우린 끊임없이 가면을 쓴다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의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식적이지 않은 삶, 위선적이지 않은 삶,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모남과 내 연약함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요, 도키마 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불에 연단할 때 이게 진짠가 아닌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금속이 녹아져 있는 불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막 무슨 가루 같은 거 넣으면 이게 진짜 금속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걸 넣어서 넣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서 넣어야 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용어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살피고 조심히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내가 그냥 툭 내뱉는 말을 할 때에도 한번 걸러서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행동이 위선인지 아닌지, 내 행동이 가식인지 아닌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이 태아의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이 산모는 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생명을 잘 출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끊임없이 보호하고 생각하고 뭐 태교도 하고 말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래 너는 10달 되면 알아서 튀어나오겠지. 난 내 방식대로 살란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지 하면서 내 습관대로 막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막 엎드려서 자고, 그다음에 막 여기 배고프다고 막 퉁퉁퉁퉁 치고, 그런 산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으실 만한,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살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늘 왜 그럴까?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는 꼭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에 대한 답을 11절과 11절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하십시오. 이 책망하다는 말은요, 무언가를 폭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뭘 폭로합니까? 죄를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밝히 알게 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마치 빛이 어둠을 고발하고 그 어둠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처럼 우리 그 빛의 자녀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폭로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잘 드러난 게 뭐냐면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리는 왕비 에스더에 주목해서 읽지만 사실 더 정확한 주인공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왕이 그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그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음모를 어떻게 합니까? 폭로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왕 음모하나 보다, 나는 내 먹고 살 거 살면 되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처형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에스더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더서 8장 17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 예, 구약성경의 에스더서 8장 17절. 그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가 결국에는 하만의 모든 음모를 이겨내고 결국에는 존귀하게 된다. 그 후에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죄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폭로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 모든 음모를 다 밝혀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다고요? 누구예요? 그 요셉처럼 총리와 같았던 왕의 다음으로 모든 일을 치리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의 사람들이, 본인들은 유다인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다인이에요. 근데 이 유다인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본토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처럼 유다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폭로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상급이에요.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영향력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불의를 보고 나가서 폭로하는 그런 모습이 맞다고 하면, 그래서 영향력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를 보고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하겠죠. 그 답을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복음서를 묵상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자주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무리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말고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냐,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먹냐,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머리에 띠를 메고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죄를 폭로하고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이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의한 현장에 본인이 직접 가십니다. 가셔서 죄를 드러내요. 죄를 폭로합니다. 어떻게 폭로하는지 아세요?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요, 가가지고 너 죄 졌어, 너 죽어야 돼, 너 죄를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어, 내가 네 죄를 아주 온 열방에 다 말하고 다닐 거야, 협박하지 않으셨다고요. 너 왜 죄 졌어, 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에는요,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시박힌 말이나 책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책망이에요. 이게 폭로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책망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관심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괜히 가서 말했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안 좋은 일 당할까 봐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는 현장,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오로지 탐욕과 쾌락과 이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게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뭐 과학이 발달됐고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그 과학 기술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사용됐어요? 다 전쟁터에서 사용된 거 아니에요. 가장,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최첨단의 통신 장비와 가장 최첨단의 이 기술들은 가장 먼저 군수산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보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가를 보면 그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안 전한다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고, 영향력이 없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책망을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 이거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한테 뉴스 안 보여주는 게 정상이에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뭐 배울 게 있다고 뉴스 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책망만 난무하고,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서 했던 그 책망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요만한 사랑만 줘도요, 세상이 감동합니다. 지금 워낙 세상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정죄와 비난과 오로지 책망만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서로를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은 폭로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위에 뭐 책망하다라는 말이 폭로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폭로를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까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비추인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빛이 비치면은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서 보세요. 사단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딱 뜨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좀 떠나 주십시오. 이게 사단들의 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세상에 나아가기만 하면 사단이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사단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공격 대상 1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 힘들겠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폭로를 따스한 폭로라고 정의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딘가 가서 죄를 이렇게 비추는 것을 그냥 가가지고 막
막 들춰내가지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빛을 비추이는 거죠. 따뜻한 통로.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반사체예요. 그분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담기면은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나 이 빛이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14절이 초대교회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로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언제 불렀던 찬양일 것 같으세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아 일어나라. 초대교회 때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온 이후에 1년 내지 2년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배신하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올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러준 거예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들려준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아 일어나라. 뭐 바울만 죽은 사람 살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리라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가서 죽은 사람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고 빛을 비춰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빛을 모시고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끝장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주저앉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빛의 자녀야.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야. 하나님,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물이 완전히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폭로하며 살아갈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빛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무셔야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늘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저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 아주 깊은 밤 속에 여전히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세상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을 전하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주님의 아침, 이 새벽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의 자녀답게 더 이상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